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바른 신앙이란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단들의 개수들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귀를 타시는 생활이셨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겸손이란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겸손은 땅이다 라는 대목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겸손은 땅처럼 낮고 밟히고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그동안 내가 생각한 겸손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겸손을 내 몸 높이로 보았습니다. 몸 위쪽이 아닌 내 발만큼만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발이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밟히고 눌리고 다져지고 아픈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 밟힘과 아픔과 애태움 속에서 나는 쓰러진 채 침묵하지만 남이 탄생하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나무도 물도 바람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겸손은 땅이다. 환경운동하는 저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셨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하는데 다 할 수가 없고 2장 3절 말씀과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잠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3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단어 묶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단어 묶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 이 두 단어가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다툼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허영의 헬라어 케노독시안이라는 뜻은 내용 없이 알맹이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알맹이도 없이 그냥 허풍 떠는 것, 그것을 허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의 불일치가 초래하게 되므로 아무 일에든지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속이 꽉 차야지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자꾸 해돋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제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하면 이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나보다 못하던, 이들이 이방인들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때 교회의 일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은 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일치함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겸손은 미덕이었지만 그레코 로만 시대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겸손하다라는 것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비굴하다, 비겁하다, 굴욕적이다,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겸손은 초기 기독교의 최대 미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때 일치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속이 꽉 차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사람들 사이가 이간질하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처럼 낮아져서 사람처럼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그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사람같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이것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신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 정신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한 가지 예를 아주 쉽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이단 교주 한 사람 아까 예수님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CBS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를 배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CBS TV에 이렇게 난 거예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이놈의 XX야, 몰라서 물어, 있다구 XX, 너는 좀 XX야,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이게 CBS 화면에 그대로 떴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배신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거짓의 입맞춤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둘 다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걸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는 이만입니다. 오른쪽은 예수입니다. 이만희는 배신을 당했을 때 이놈의 XX야, 너는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게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과 옳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의 예가 여기 한 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이 자리 밖에 딱 나가서 누구하고 대하면 이 XX야,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차 앞에 확 끼어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문 싹 내려가지고 쌍심지를 켜고 보고 XX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영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에게는 불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인에게는 이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게는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유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비로 살아가는 것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유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아주 좋습니다. 샤머니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복을 달라고 비는 것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예수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영성을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영성, 복음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사랑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능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일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 예수가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복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비함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일 겁니다. 또 기독교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 그 습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적인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영성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스며들어가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른 정신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5장 8절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병든 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바른 정신이다, 올바른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우리 허경숙 성도님처럼 천국 갑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 땅처럼 낮아지는 것, 나의 발바닥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들에 짓밟히고 쓰레기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태동시키고 그 생명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땅처럼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불화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거부하시고 사람들처럼 되시고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좀 어려운 주제인데 십자가를 통한 신적 교환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적 교환. 여러분 이렇게 엑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디바인 엑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 교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저서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인간을 묘사하면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또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이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이러한 대비가 일어나는데, 이 극단적인 대비를 신적 교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물건 값으로 다른 어떤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을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제적인 용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값으로 같은 가치를 얻는 것이 교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시고, 세상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거래, 이 신적 교환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적 교환은 비극인 동시에 희극입니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신적 교환인 것입니다. 이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대가를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죄인이든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교환, 이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뭔가를 교환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교환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분의 값을 치르는 치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 생명의 대가를 영원히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신적 교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신, 올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를 위해서 내놓을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동전 하나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내어놓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져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성공과 물질을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질문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언제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높은 곳을 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빈 껍데기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축복받아 물질 많이 누리고 살아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십자가의 영성은 왕이 종이 되는 것처럼의 겸손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말을 합니다. 내 발바닥만큼 낮아지는 것이 아닌 발에 밟히는 땅처럼 되어 흙처럼 되어서 그 흙에 생명을 담고 자라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내 피부치 사랑하는 거, 그건 십자가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신적 교환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것, 그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 다 죽어도 기뻐하고 즐거울 줄 아는 것, 다 죽어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정신, 바른 가치,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